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말과 주일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화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계시 의존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삶 가운데서 입증이 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늘 비추어 보고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더 나은 하루를 살기 원하옵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거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의 말씀인 아가서를 계속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밝혀주시는 조명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기 앞서 급작스럽게 이번 주 경건의 시간을 변동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월수 금을 하는 주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중에 본교회 3구역 우리 식구들 면담이 있었고 또 야외 학습이 있고 또 아울러 개인적인 용무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월요일에 도저히 녹화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부득불 월요일 오전에 그렇게 공지를 제가 올렸고 오늘 화요일에 이제 올립니다. 내일 수요일에 또 이어서 경건의 시간을 바로 연이틀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조만간에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통일 찬송가 510장입니다. 새 찬송가 457장, 통일 찬송가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자, 우리는 아가서 3장 6절로 11절에서 재림 때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그 재림 때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인가 7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그런 영광의 날이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신부로 하여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하는 것에 이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4장 6절로 15절은 주님의 재림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신랑의 격려가 이어집니다. 오늘과 내일 재림의 날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주제로 이 부분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은 재림의 그날까지 목양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 역사의 황혼기가 이를 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동산과 부활의 동산으로 올라가실 것인데, 사랑하는 신부이자 사명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신랑의 발자취를 따라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되라는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바로 인류 역사를 하루의 날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말세지 말이죠. 주님께서 초림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이 말세라고 했고, 이사야 2장에서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했으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에서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은 무엇일까요? 먼저 모략과 유향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모략이 죽은 자의 시체를 장사하는 데 쓰이는 재료라고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바친 예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또한 니고데모가 실제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모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향은 나무에서 채집한 진액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유빛깔을 띠고 있어서 유향이다 라고 했는데, 이 유향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로 38절에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구약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때 올리는 향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를 상징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모든 백성이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나오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으며, 8장에도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신랑이 가려고 하는 모략산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산 언덕이며, 유향의 작은 산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모략산으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잘 한 이후에 헛소리를 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어여쁜 신부의 모습, 즉 재림의 날 신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갖고 있던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 9절은 6절과 8절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6절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라고 했고 8절은 신부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7절은 너는 영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길을 능히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전형적인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자, 신부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고 또한 목자장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인 현세주의의 사탕 발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사지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요, 신부의 길이며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목양 사명의 길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다? 레바논이라고 했습니다. 자, 레바논의 영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북부 산으로 이 산의 이름은 희다, 희게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먼저 눈과 같이 희게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레바논은 아름다운 산이라고 불립니다. 레바논의 영광, 향기, 이슬, 즐거움의 대명사입니다. 즉 신부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멀리하고 온갖 감각의 즐거움에 무감각할 것, 즉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 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비롯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의 옷이 하얀 것도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세속의 것들에 물들어 있지 않은 모습, 바로 그것이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출발점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레바논이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장소들은 사명 감당의 길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들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마나는 진실함, 견고함,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스닐은 갑옷을, 헤르몬은 파괴, 전복,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의 일꾼이 달려가는 길에 있어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갑옷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주님의 일꾼들이 가야 할 길을 온갖 대적들이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일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또한 일꾼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에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그 대적들을 파괴하고 정복하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산이 바로 사자굴과 표범산입니다. 성경에서 울부짖는 사자는 세상의 임금 사탄입니다. 표범과도 같은 맹수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미끼로 던져놓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부는 이러한 박해자들의 방해로부터 승리하고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사자굴에서 그리고 표범의 위협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어서 이 부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부는 신랑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힘껏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삶일진데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고난과 역경의 장애물들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힘을 주시고 강한 대적들이 우리 앞길을 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여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연약한 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단과 보잘것없는 이 방송을 통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신앙의 여정을 발맞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의 부족함이 양들의 건강과 유익을 해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종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여러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사 신앙 일념하여 신앙에 크나큰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신앙의 순전함을 잃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부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출입과 발걸음을 늘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